할렐루야.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이런 귀한 오곡백과를 주신 하나님과 또 여러분 엘리들을 이렇게 해서 넓게 좋죠. 어찌 안 좋아요?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 뛰어가고 있습니다. 저 2층도 더 잘 될 것입니다.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말합시다. 빛이 있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역사학자 토인비 박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규격화된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 또한 정형화가 되게 되면 사람들은 슈퍼맨을 기다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명한 프랑스 극작가 빅토르 유고는 우리 인류에게 세 가지 싸움이 있는데, 첫째는 자연과의 싸움이 계속된다고 해요. 환경, 자연과의 싸움. 둘째는 이웃과의 싸움, 부부간의 싸움뿐만 아니라 나라의 전쟁까지 일컬어서 다 사람과의 싸움. 세 번째는 자신과의 싸움인데, 자아와의 싸움인데, 제일 싸움에 이기기가 어려운 것이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을 빼앗는 것보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더 귀하다고 성경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교훈한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너희는 알지라. 누굴 아냐?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인 속성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서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그리고 불변하시고 주권자가 되시고 영원자가 되시고 전지하신 그 절대적인 속성의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지난주에는 상대적인 속성으로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공평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진실하신 그분인데, 오늘 그 상대적인 속성은 너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질그릇과 같고, 어떻게 보게 되면 하나의 진흙과 같은 우리 미약하고 나약한 존재이지만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아빠 하나님, 아빠 아버지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나의 가장 가까운 이와 같이 그 친구로, 또 더 나아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죄짐 받는 나의 친구로 이와 같이 사귈 수 있고 모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저 안에 지금 자리를 잡고 계세요. 뭐 삼고? 성전 삼고. 아멘. 성전 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거룩한 무형교회, 거룩한 성전이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성전된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있게 알고 더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계시기 때문에 더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하는데, 그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첫째 조건 하나가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 다 같이 감사.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을 정말로 효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효도를 해요. 이번에 법이 통과돼 가지고 이제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자기가 들기 전에 나에게 자연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 하고 이렇게 글을 남기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생명을 막 연장시키지 않고 이렇게 치료도 하지 않고 자연사 그대로 갈 수 있도록 이번에 법이 통과됐어요. 그러니까 돈 받으려고 그냥 계속해서 꼽아갖고 오랫동안 살려둔 이런 일이 별로 이제 없게 될 것입니다. 법이 통과돼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할 때 잘 살고 이와 같이 효도할 때 효도받고 또 효도할 때 효도하면서 이렇게 귀하게 살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근데 부모님을 효도한다고 하면서 용돈 드리고 뭐 생일상 차려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부모님 앞에서 함부로 그냥 부모님에게
막 말도 막 해야 되고, 형제가 다시 말하면 자식들이 자기 형제간들이 부모님 앞에서 막 울퉁불퉁 싸우고 이러면 아무리 좋은 상을 차려드린들 용돈을 드린들 좋은 옷을 사드린들 기뻐할까요? 안 기뻐할까요? 안 기뻐해. 이건 불효 중에 불효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쁨조들이 되어야 돼요. 기쁨조.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하실까, 이걸 늘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레위기에서 그걸 가르쳐 주었어요. 너희가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하냐? 제사를 드려야 한다. 제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 제사를 설명을 해주면 5대 제사를 이야기하면서 의무적으로 해야 할 제사와 자원한 제사를 구분해서, 의무적으로 누구든지 이스라엘 12지파는 누구든지 해야 할 이 제사, 속죄제, 하나님에게 잘못을 했을 때에 속죄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드리면서 주님 앞에 제사 드리는 속죄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잘못을 했을 때에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물질의 피해를 줬으면 5분의 1로 배상을 하고 제사를 드리는 속건제가 있단 말이에요. 속건제. 이것이 의무제예요. 의무제. 그 다음에 세 가지가 있는데 자원제인데 번제, 소제, 화목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기쁨으로 드려진 제사, 그 제사를 12지파만 드릴 수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인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면서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십자가에 매달려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는 순간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 영생의 구원의 감격을 주어서 예수 나무에 접붙임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어느 지파도 아니지만은 예수님 지파가 되어서 그분에게 귀한 5대 제사를 드리며 나갈 수 있는 복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제사가 있고, 이제는 하나의 더 발전적으로 뭘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나가서 드리는 제사,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너의 삶으로, 너희 몸으로 드려지는 제사.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제사, 너희 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사한제사를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인 예배가 우리의 삶으로 드려진 제사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제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으로 드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항상 감사가 바닥에 깔려있고 전제가 되어야 한단 말이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부모님에게 효도한다고 아무리 좋은 것을 준비하고 대접한다 할지라도 울퉁불퉁하고 싸우고 다투고 이렇게 되면 안 된 것처럼,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 주님을 모시고 가정생활할 때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감사하면서, 또한 자녀가 부모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감사하고 사랑하면서 이와 같이 지나게 될 때에 가정이 하나님을 모시는 천국이 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직장이 그렇게 되고 사업장이 그렇게 되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 몸으로 거룩한 산 제사가 되도록 하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너무너무나 귀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영적인 예배,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가 강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뭐냐? 귀한 제사인데 어떤 제사냐? 첫째는 순종의 제사. 다 같이 순종의 제사. 순종의 제사.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가서 전쟁 때 나가서 상대방 박살내고 다 없애라고 이야기하니까, 사울 왕이 가서 보니까 이 양들이 좋은 것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숨겨놓은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보니까 짐승의 울음소리, 소의 울음소리 하니까 이거 무슨 소리입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려고 아말렉과 전쟁해서 그 좋은 소와 살찐 소와 좋은 양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얼굴이 확 바뀌면서 방금 그 읽어드린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양의 기름과 제사보다 낫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할렐루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인지 몰라요. 첫 번째, 아담이 그렇게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불행과 저주가 임하게 되잖아요. 자기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까지. 그런데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죄까지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구원을 다 이루시고 완성시키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한 순간에 할렐루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구원이 다 이루어졌는데, 오늘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다 같이 순종. 그래서 축복이 오는 길이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신명기 28장 1절 2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내게 오늘날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모든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게 미친다. 모든 복이 내게 임한다. 못할 때? 순종할 때에. 아멘.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또한 땅에서 살 때고 집에서 또한 나가서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보게 되면 14절에서 보게 되면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냐?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를 받고 너희의 모든 집안 모든 문전이 다 이 연병과 모든 학질과 모든 재앙으로 망하게 되고, 아무리 좋은 집을 지어도 원수가 와서 그 집에 살 것이고, 너가 아무리 좋은 사람과 결혼을 하고 한다 할지라도 원수가 대신 살 것이고, 과목나무를 아무리 잘 심었다 할지라도 그 열매를 원수가 따먹게 될 것이다. 못할 때? 불순종하게 될 때에. 그렇게 순종이 중요하다. 순종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순종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훈련해야 되고 가르쳐야 될 것이죠. 머리 좀 컸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처음엔 잘하다가도 직분 뭐 좀 맞대면 그냥 교만해져가고 이렇게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가난하고 힘들 때는 하다가 좀 뭐 좀 있어지면 교만 떨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철저하게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고 주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복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슨 제사냐? 감사의 제사. 다 같이 감사의 제사. 오늘 본문 말씀, 아까 읽으신 본문 말씀에 시편 50편 22절 23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가 하나님을 회복하지 않고 찾지 아니하면 너희를 찢어버린단 말이야. 찢어버린다.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다시 말하면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감사의 제사를 드린 자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고 놀라운 생명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찢어버린 그와 같은 상태, 불순종할 때 찢어버린 것을 감싸주시고 싸매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업을 흔들어버린 것을 순종하게 될 때에 이와 같이 다시 세워주고,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것이 바로 감사의 제사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예요. 들어가도 나가도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
여러분 12지파를 가데스바네에서 정탐꾼들을 헤브론에 보내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40일간 가서 정탐을 할 때 얼마나 그곳에 포도가 잘 되지. 지금도 포도가 세계적인 포도 주산지가 바로 거기고 잘 된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런데 얼마나 포도가 컸는지 알이 이렇게 컸는데 말이죠. 둘이서 나무에다가 딱 걸어가지고 그 포도송이를 이렇게 둘이서 메우고 나와요. 얼마나 잘 됐으면 그렇게 됐어요. 그때 당시에 그런 장면을 바라보고 나와서 10지파가 대표가 뭐라고 해요? 우리는 이제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들은 거인과 같은 네피림이고 잘 가꾸어진 엄청난 성훈련된 그들을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부정적인 보고를 한 자 백성들이 그냥 그대로 쇠뇌돼 버리고 말잖아요. 그래가지고 원성을 지르며 아우성을 쳐요. 우리가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을 것인데 소리를 쳐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야기를 해요. 부정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그들을 향하여 맞습니다. 저들의 보고는 맞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고 그 재앙으로 그들을 물리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기만 하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여러분처럼 아멘 하면 얼마나 좋아. 지금도 아멘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만 아멘, 이렇게 아멘을 했으면 얼마나 좋겠냔 말이죠.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아멘 한 대로 그대로 따라갈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불평과 불만, 부정적인 사고, 보고에 바이러스에 감염된 그들은 두 사람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듣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한지 아세요?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을 것인데 소리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래? 그렇게 광야에 죽기 좋아하면 죽어라 이야기하잖아요. 반복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자꾸 설교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 살기가 자꾸 어렵다 하면서 자꾸 부정에 감염을 시키는 그와 같은 이 언론 보도들, 또 교회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나 직장이나 안 된 쪽을 자꾸 강조를 많이 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이야기는 10번을 하고 이렇게 해야 겨우 자기 것이 되는데 안 좋은 것은 2번, 3번만 이야기 들으면 완전히 안 좋은 것이 세뇌가 된다는 것이죠. 그건 뭐냐면 첫 번째 아담의 그 범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귀를 잘 막으셔서 좋은 것은 열으시고 안 좋은 것은 안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귀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가고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 외에 출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죽음을 당한데 40년간 걸쳐서 죽음을 당해요. 얼마나 불행하고 비참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 요압 평지에 요압 지역에 가서 와서 보게 되면 그 모압과 그 암몬 지역에 보게 되면 너무나 처량한 비참한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들이 감사절에 무엇을 회복해야 하느냐?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정말로 철저하게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구주로 믿고 의지하며 나가면서 더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믿음의 주역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에 제가 항상 앞자리에 앉아서 은혜를 받고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근데 기도할 제목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억해 주세요 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특별히 부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가서 교회 동료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요. 교회는 내 교회다. 주님의 교회.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 절대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인 되신 아버지가 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부흥도 하나님 아버지가 시키시고 모든 일을 누가 하시냐? 하나님 아버지가 주인 되신 아버지가 하신단 말이죠. 우리들은 뭐냐? 따라합시다. 큰 머슴, 작은 머슴,
상머슴. 여러분 옛날에 담살이 알아요? 담살이 깔 비어갖고는 깔담살이, 아이게 봐주는 애기 담살이, 밥만 먹고 밥만 먹여주고 일시키는 그런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응? 머슴들이 몇 사람들이 있을 때 부잣집에 상머슴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마지막 꼴을 베어갖고는 소 먹이고 깔면 소담살이, 깔담살이, 애기 봐주는 애기 담살이, 이런 사람이 있었단 말이죠.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무엇이냐? 항상 누구든지 나는 주님 앞에 심부름하는 일꾼이다. 할렐루야. 교사로서의 여러분, 교사가 부족하 돼요. 많이. 교사가 부족해. 제자 훈련 받고 폰만 잡고 있으면 못 할게요. 항준집 부자 되면 못해. 일하라고 준 것인데 들어가서 일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또한 성가대도 일해야 되고, 또 셀 목장에서도 리더로 목자로 일을 하고, 그리고 남성교회, 여성교회 할 것 없이 각 교구 어느 곳이든지 일할 곳이 많이 널려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뭐야?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 할렐루야. 생명의 주인이 누구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은 직분이나 이런 것을, 또한 제자 훈련이나 이런 것을 여러분 폼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항상 주님 앞에 다 헌신하고 열심히 하라고. 내 형편에 맞춰 서면 돼. 형편에서 시간이 쫓긴 사람은 시간에 쫓긴 대로 하고, 또한 더 나가서 중보 기도자로서 또한 여러 가지 각 곳에서 섬길 수 있는 너무나 위치가 많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똑같이 예수 믿어서 똑같은 횟수의 예수 믿는데, 어떤 사람은 가서 황금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난 개털 모자 쓰고 있거나 아무 상금도 없는 부끄러운 가운데 평생 영원 무궁히 산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후회스럽고 얼마나 참 부끄러운 일이겠는가. 저는 그런 걸 생각하면요, 더 잘 뛰어야 안 돼, 더 열심히 해야 안 돼. 그래서 그 책임이 누구에게냐면 목회자에게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에게. 너가 부지런히 하기 싫다 해도 억지로도 시켜가지고 상급을 받게 해야지. 예? 차량 인도, 자기 차는 얼마든지 매일 사업한다고 움직이고 다니면서 교회 차 운전을 한번 하지 못하게 하고, 응? 집안 청소는 그렇게 밤낮으로 열심히 하면서 교회 청소 한번 맡겨주는데 그걸 하기 싫어서 그냥 안 하고, 부엌에 가서 그렇게 평생 동안 밥하고 애쓰고 수고한데 교회 와서 당분 맡았을 때 그것 한 번 하지 말고. 여러분 상급이 있겠어 없겠어? 없어. 열심히 한 사람은 상급이 많아. 그러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냐? 안 한 것은 자기에게 있지만은 그렇게 지도를 못한 저에게 있단 말이에요. 옆 사람 같이 목사님의, 담임 목사님의 책임을 좀 덜어줍시다. 일 않고 상급 없으면 그 책임이 저에게 있다니까. 응?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고 본인에게는 말할 것도 없는 일이지만은 옆 사람 같이 놀고 먹는 사람이 없도록 하자. 열심히 1부 예배드리고 2부 예배드리고 가서 모시고 오고, 또 전도하고, 또 더 나가서 섬기고 안내하고, 또한 방송실을 지금도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여러분 재정을 맡은 사람은 오후 3시에 4시까지 교회에서 헌금 계산하고 재정 다 해가지고 가요. 어? 그렇게 해서 수고들 해. 그렇게 교회가 그냥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제자 훈련을 할 때 왜 하느냐? 왜 직분을 주느냐? 그냥 이름 부르기 좋아가지고 안수집사 권사 준 것이 아니라니까. 주님 나라 함께 건설해 나가기 위한 것이란 말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시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고, 세 번째 나가지 찬미의 제사. 히브리서 13장 15절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는 그 이름을 증가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했어요. 증가하는 입술의 열매, 찬미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뭐냐? 입술의 열매가 된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찬미의 제사를 반복하고 계속해서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아닌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그런 영광의 아름다운 찬양의 제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살려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정말로 감격하면서 감사하며 나가야 하는데, 여러분 필리핀 나가 있는 종회파송에 나가 있는 이 천명국 목사와 이슬 사모가 지난주에 두 주 전에 찬양 인도를 코스타 세계적인 그런 영성 집회인데 거기 찬양을 담당해서 아주 너무나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너무 나가서 서서 오랫동안 무리를 했든지 갑자기 아무 소식도 없이 갑자기 집에 들어온 거예요. 그 딸이 도저히 못 견뎌가지고 수술하러 들어왔다고. 치질 수술을. 그래서 수술을 하고 병원에 한 2, 3일 놓다가 나왔는데 지금 치료 중에 있는데 집이 말이죠, 얼마나 따뜻하고 그냥 살아 움직이는 것인지 몰라. 응? 한 사람이 더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이렇게 나가 있던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행복해지고 한데, 만약에 사별했을 때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을 여의고 혼자 되었을 때에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겠는가. 때로는 여러분 경험해봐서 알겠지만 자식을 군대에 보내놓고 가보고 싶어도 가보지 못하고 어차피 휴가 나면 나오든지 면회 한번 갈든지 보고, 또 사랑하는 딸을 또한 시집 보내놓고 그 텅 비어있는 방을 쳐다보기도 하고, 또한 사랑하는 사람을 병원에 입원시켜놓고 눈물을 흘리면서 뒤돌아서 집에 오는 경우들, 얼마나 많은 이별들이 있냔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이별들이 있고 얼마나 헤어짐이 있느냐. 근데 살아있게 되면 찾아오지만은 돌아가시거나 이러면 못 오잖아. 또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또 서로 아픔이 있어가지고 헤어졌을 때에, 가정이 해체됐을 때 얼마나 또한 안타까움이 있겠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며 영육간에 강건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이 든든하게 서게 해야겠다. 할렐루야. 그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하면서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허물을 누가 갖다 주고 죄를 누가 갖다 줘요? 사탄 원수 마귀가 갖다 주나. 사탄 원수 마귀는 우리를 자꾸 깨어지게 하고 망하게 하고 걱정, 근심, 염려, 원망, 불평, 불안, 우울, 비교식, 분노, 증오, 파괴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행복을 뺏어가 버려요. 누가? 공중권세 잡은 악한 더러운 마귀 사탄 귀신들이.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이겨야 한다, 져야 한다? 이겨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현장에서 우리가 승리자가 돼서 간증에 무엇이 돼야 한다? 주인공이 돼야 돼. 주인공. 이번에 다니엘 기도의 이번에 그 주제잖아요. 기도의 현장에서 절대 밀리면 안 돼. 기도의 현장에서 승리하여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삶, 그런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이 눈을 딱 보게 되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깨어있느냐 잠들어있느냐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며칠 전에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만났어요. 그런데 충격적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전남대에 지금 자투생들이 많아지고 또 나가서 이렇게 했는데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신천지에 바로 옆에 있잖아. 빠져가지고 자퇴한 학생들이 많고, 또 부모님들이 학비를 줬는데 학비 등록을 안 하고 방을 얻어놓고 몇 사람들이 합숙을 하면서 계속해서 성경 공부, 신천지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얻어 나가서 전도 다니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을 속이고. 그래가지고 그걸 알아가지고 막 야단 법석이 난 거예요. 여러분, 이거 광주만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전국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까? 다 기존교회 다닌 사람들이에요. 거의 다. 심지어 천주교인들도 많이 빠진다는 그쪽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이단들은 그렇게 막 서슬이 버려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해요? 근데 기존 교인들은 왜 이렇게 잠들어 있고 무랑태수처럼 돼갈까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예언해 놓은 거예요. 추수 때가 되고 마지막 말세가 되는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을 보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이단들은, 사탄에 붙잡힌 사람들은 한 사람이라도 더 빼가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강력하게 역사를 한단 말이죠.
근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정상이라는 사람들은 완전히 세상 말로 그냥 풀어져 가지고 나사 풀어진 것처럼 여름날 엿가락 늘어진 것처럼 축 처져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다 돼가고 있는 거예요. 누굴 위한 일이에요 이것이? 누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또 사탄들은 얼마나 교활한지 앞에서 일 좀 한 사람들을 자기들끼리 상처를 받게 해가지고 교회를 떠나가게 하고 또 다투게 하고 시험 들고 주저앉게 만들어. 이런 것을 지금 알지 못하고 이용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도 교인 몇 사람 모인가, 헌금 얼마 나온가 이런 거 갖고 지금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몇 사람 모인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교회 예산이 얼마인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면 천지를 그냥 천지 만물을 다 만드셔. 깨어있는 성도, 할렐루야. 말씀으로 서 있는 성도가 되어야지. 오늘 말씀을 여러분 깊이 있게 받아들이세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너 뭐 얻느냐고 왔느냐 분명히 물으실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해야겠습니까? 마음속에서부터 깊은 감사를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열문둥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한 명만이 와서 예수님께 살해했어요. 그럴 때에 내가 10명을 고치지 않았느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하시면서 무척이나 섭섭해 하신단 말이죠. 예수 믿은 것으로만 감사하고 끝날 것이 아니고 내가 병 고침 받는 것으로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을 구하는 전도, 생명을 구하는 기도, 그리고 또한 충성하고 봉사하는 그런 섬김이 계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몸으로 드리는 감사예요. 내 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아름다운 제사를 드리는 것. 여러분, 리빙스턴이라는 유명한 아프리카 이 밀림의 성자요 이 선교사님이 영국 스코틀랜드 사람이에요. 그가 예수를 믿고 얼마 안 됐을 때에 헌금 예배 시간에 헌금 주머니가 내려왔잖아요. 헌금 바구니가 왔다 갔다 했잖아요. 이게 잠자리 채라고 할 때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갑자기 헌금대를 딱 잡더니 자기가 그 안에 딱 엉덩이로 앉는 거예요. 깜짝 놀라고 무슨 이야기냐 하고 물었더니 내가 가진 헌금이 없어서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 몸을 받으시고 여러분 그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계속해서 훈련을 시켜서 여러분 아프리카의 그 오지에 선교사로 가서 밀림의 성자가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리빅스턴과 여러분 슈바이처는 그 아프리카에 정말로 그 횃불을 밝혀주고 눈을 열어준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와 같은 감사와 감격이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초등학교를 다닐 때 또한 중고등학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가 있고 서원 찬양이 또 있어요. 그 찬양 가운데 그때 당시에 141장인데 지금은 143장이에요. 찬양을 하면서 결단을 해요. 웬일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은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의 높이 잃고 그 박든 빛 다 가리워 캄캄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5절이 뭐인지 아세요? 늘 울어도 그 눈물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이 찬양들을 부르면서 신학을 가고 또한 목회길로 들어서고 이런 사람이 많은지 몰라. 60년대에 여러분 60년대니까 예수를 믿을 때가 제가 10년 그 이전에 손양원 목사님이 여러분 그 순교의 제물이 되었어요. 그 두 아들과 같이
그때 그 손양원 목사님 밑에서 있던 분들이 와서 개척한 교회를 내가 처음에 나갔으니까 얼마나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그 감동과 열정이 강하겠어요. 그런 그 정신을 이어받으면서 주의 사자가 되어야겠고, 또 나가서 이 귀한 복음의 빚을 갚아야 되겠고, 그리고 이 아름다운 순교의 재물까지도 생각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했고, 그 애양원 교회에 우리가 그 소풍을 가든지 또 건너편 살강도 같은데 그렇게 가게 되면 그때 막 열이 그냥 몸이 뜨거울 정도, 그런 열정과 그런 그 다짐들이 얼마나 강했는지. 그리고 학교를 예신학을 다니다가 방학이 되면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 다음 학기에 학비가 없습니다. 하나님 준비해 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금식하면서 일주일을 기도하고 내려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시골 교회, 어려운 교회 부흥을 시켜놔요. 누가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귀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감사하느냐? 우리가 귀한 물질로 감사하는 거예요. 물질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것인가? 너는 내게 빈손을 보이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과부의 두 렙돈을 그렇게 아버지께서 칭찬하십니다. 왜? 그는 전 재산을 드렸다고 이야기해.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가 300데나리온 1년의 연봉에 해당되는 그 값을 라디오항을 갖다가 사가지고 예수님 머리에다가 부을 때에 온 몸에서, 머리에서부터 온 몸으로 흘러내려. 그때 가룟 유다가 뭐란지 아세요? 돈깨를 맡은 가룟 유다가 허허, 그걸 팔아가지고 가나안 사람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 것인데 하고 책망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란지 아세요? 가룟 유다에게 놔둬라. 가나안 사람은 항상 너희 곁에 있거니와 이 여인은 나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느니라.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가는 곳곳마다 이 여인의 그 귀한 이 섬김이 빛을 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룟 유다 3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값을 가지고 했던 거 계속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신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몸도 마음도 물질도 정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복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제일에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자신을 돌아보고 다짐하게 하여 주시고, 나태해진 믿음 다시 한번 옥조이게 하시고, 풀어진 나사를 다시 한번 더 함께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가까운 이때에 이단들은 판을 치고 거리마다 지금 전도를 나가서 야단법석인데, 예수 믿는다고 정통적인 신앙인들이 너무나 게을르고 나태해져서 아버님의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계속해 바꿔져 가고 있고, 아버님이여 세상길로 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심이 힘이 가까운 이때에 깨어 기도하면서 하늘의 상급과 멸류관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